1966년도에 대중음악 제1위를 차지했던 노래가 사이먼과 가펑클이라는 두 사람의 듀엣. 저도 한번 들어봤는데 아주 음악이 감미롭고 좋은 노래였습니다. 그 노래 제목이 침묵의 소리. 조금 풀어보면 침묵을 깨고 올바르게 소통합시다, 그런 의미의 노래였습니다. 호프만이라는 주연 배우가 영화에 출연했던 졸업이라는 영화, 아마 이런 보신 분 계실 거예요. 이 졸업이라는 영화의 주제곡으로 이 곡이 나오면서 9주 동안 정상의 자리에 머물렀던 노래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유명한 통기타 밥 딜런 그룹이 통기타를 통해서 또 이 두 사람의 노래를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알려졌는데 아주 의미심장한 가사였습니다. 이 노래의 주제는 사람들이 서로 말을 하지만 진정한 소통은 없다. 둘째로 침묵이 마치 암처럼 퍼져나간다는 표현을 통해서 이 사회적 무관심을 경고하고, 그리고 네온사인 같은 그런 찬란한 모든 환경, 여건을 신처럼 숭배하는 모습을 통해서 물질주의와 현대 문명의 허상을 상징한다, 이렇게 비판적인 노래였습니다. 근데 그 가사 내용 중에 이 세상은 온통 소음으로 가득하고 사람들 사이에는 참된 의사소통이 없다. 그러므로 나는 내 옛 친구인 어둠에게로 들어가겠노라,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이 가사 중에 사람들이 말을 하지만 중심을 담은 말이 없고 사람들이 귀로는 들어도 마음으로는 듣지 않는다, 이 주제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존재하는 것은 오로지 침묵의 소리뿐이고 아무도 그것을 깨고 서로 소통하자 하는 사람이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는 수많은 소리가 있어요. 가게에서 들려오는 소리, 거리에도 소리가 있고 학교에 가도 국회에 가도 교회에 와도 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잘 그 소리를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이것은 당시 미국의 문제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문제고, 주전 600년경에 에레미야 시대의 유대 백성들도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인간이라면 다 그런 것 같습니다. 단순히 귀로 듣는 것, 그 영어로는 hearing, 단순히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들어야 된다. listening, 마음으로 들어야 된다. 이걸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왜냐하면 듣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귀를 담아야 되고 또 다른 생각 버려야 되고,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상의 모든 소리를 버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그 말씀을 그대로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듣는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죠. 자녀들이 교만하면 부모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학생들도 교만하면 선생님 말씀 듣지 않습니다. 현대인은 자만심이 가득해서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역사의 교훈도 듣지 않고 또 서로의 말도 듣지 않고 싸우기만 합니다. 국회에 왜 싸웁니까? 국회 그 청문회나 무슨 의논하는 것을 가만히 들어보면 질문해서 대답을 하면 예 아니로만 대답하시오, 그런단 말이죠.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예냐 아니냐 둘 중에 하나 말하라는 거죠. 그 내용이 무엇인지, 무엇 때문에 문제가 생겼는지 아무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싸우는 것이죠. 여러분, 가장 심각한 비극은 하물며 이 세상 사람들도 자기들끼리의 서로의 말을 듣지 않는데, 심각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에레미야 34장을 보니까 시드기야 왕과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척 하다가 듣질 않는 거예요. 희년이 되어서 노예들을
50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희년에 너희들 해방하도록 되어 있는데 해방하라 하는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처음엔 해방하는 척 하더니 다시 돌이켜서 노예를 불러들여서 일을 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에레미야가 이 사건을 보고 10년 전으로 되돌아가서 기억을 되돌려서 오늘 에레미야 35장의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야김 시대의 레갑 족속에 대한 이야기로, 레갑 족속은 마음으로 듣는 것이 무엇인가를 특별히 알려준 족속이다, 너무 귀한 족속이다 하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새겨서 마음으로 듣는 이것이 가장 좋은 신앙이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음으로, 그러니까 이 마음으로 듣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믿음의 복된 감은 레갑의 후손들은 마음으로 새겨 들었습니다.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루는 에레미야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전 집으로 한 방에 다 모아라. 그리고 다 레갑의 식구들을 다 모아놓고 거기다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그랬습니다. 레갑 족속을 불러놓고 성전 한 방에 다 불러놓고 포도주를 권해보라, 그런 말씀이죠.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명령 왜 이렇게 명령하시는가 알 수가 없었지만은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아무 영문도 모르고 그렇게 실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레갑 족속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포도주를 권했습니다. 이거 최상급 포도주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하고 주니까 이 6절 10절에 보니까 포도주 마시는 것을 모두 다 레갑의 후손들이 모두 다 이런저런 거절했습니다. 이유는 그들의 조상 중에 대표적인 지도자였던 요나답이라는 선조가 우리에게 가르친 내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 첫째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하셨습니다. 둘째는 농사를 짓지 말라 하셨습니다. 셋째는 집도 짓지 말고 텐트, 장막에 거주하라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본래 이 족속은, 이 레갑 족속은 겐 족속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방 족속이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속해 있는 동일한 족속입니다. 그들이 비록 이방 사람들이었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족속으로 유목민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변방에 살다가 바벨 586년에 바벨론 침략이 들어올 때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피신을 해서 거기서 살게 됩니다. 그들은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신앙의 전통을 그대로 답습해서 지킵니다. 연대를 따져보니까 약 250년 동안, 이 에레미야가 이야기할 때 그 당시를 보면 약 25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자기 선조들이 가르쳐준 그 신앙의 모습을 그대로 지키고 있다는 것이죠.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하는 이 말은 세속에 물들지 말고 성결을 지키라는 뜻입니다. 농사도 짓지 말고 집도 짓지 말라는 말은 유목민으로 살기를 원하고 이것은 순례자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순례자의 삶을 살잖아요. 마치 텐트에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면서 어디를 바라봅니까?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욕심내지 말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검소하게 살아라 하는 의미에서 이 레갑의 후손들에게 요나답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얼른 보면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뭐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의 선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전혀 이 말씀을 전했지만은, 하나님이 말씀을 전했지만 듣질 않아요. 선지자를 보내고 많은 사람들을 보내서 권면했지만 듣지 않는데 레갑 족속은 자기 조상이 한마디 하니까 그것을 그대로 지켰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존경할 만한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들을 불러서 구원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이 술을 먹지 말라 해서 우리는 안 먹습니다. 단호하게 포도주를 거절하는 철저한 신앙을 그때까지 250년 동안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두 족속을 비교해서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레갑 족속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잘못됐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자손들은 어땠다고 했습니까? 14절에 레갑의 아들 요나담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지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그다음에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레갑 족속은 한마디 하는데 조상들의 말도 그렇게 잘 듣는데, 신앙의 사람의 말을 듣는데 너희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구나. 이 두 족속을 비교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후손들이 그 성경이 기록될 당시까지 약 250년 동안입니다. 그런데 철저하게 요나답의 언약을 그들이 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레갑 족속을 마음으로 새겨듣는 것이 무엇인가?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것을 마음에 되새기고 간직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예로 들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문은 어떻습니까? 정말 믿음을 잘 지켜오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문이 믿음을 지키는 가문이 되어서 오늘까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듣고 지켜오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로, 마음으로 새겨 듣는 것의 실제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영국과 미국에는 1835년부터 국제 레갑족 모임이라는 것이 형성되었습니다. 이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리스도인들은 포도주를, 술을 한 방울도 마셔서는 안 된다, 절대 금주 운동을 시작했는데 아직까지 이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포도주를 한 방울도 마시면 안 되고, 집도 짓지 말고 장막에서 살고 포도를 재배하지 말라 하는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그들의 조상의 말 한마디를 마음으로 들었다, 새겨들었다. 레갑 족속과는 달리 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레갑 족속은 이 세상의 일시적인, 그야말로 조상이 한 말이잖아요. 믿음의 조상이 한 말이지만은 그것도 새겨듣는데, 아니 유다 족속, 이스라엘 민족은 많은 선지자들을 세워서 말씀을 전하고 또 말씀을 전하고 계속 말씀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불순종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에 하나님의 탄식이 나옵니다.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서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보세요. 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권면했는데도 이 사람은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입니까?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정말 그렇게 삽니까?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살겠다 하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귀로 듣기만 하고 실제 삶에서는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되는 거 아니란 말이죠.
그것은 귀로만 듣는 것이지 마음속으로 깊이 새겨드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러므로 참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내 개인적으로, 또 장기적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주일날, 이 더운 날 왜 물놀이 가지 않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립니까? 왜 기도하면서 살아갑니까?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성경 말씀대로 생육하고 번성하며 살아갑니까? 어두움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 왜 기도해야 됩니까? 왜 원수라도 사랑해야 됩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갑 족속은 그들의 조상 요나답의 말 한마디로 250년 동안 그 말씀이 지배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듣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그 말씀으로 지배를 당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개인적으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귀로 듣고 삶으로 불순종하는 것은 듣는 것이 아닙니다. 귀로 듣고 마음으로 듣고 삶으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듣고 삶으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 동안 말씀 때문에 여러분의 삶을 고치려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구나.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구나.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 이거 좀 고쳐야 되겠다. 그런 적이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살아오면서 몇 번이나 그런 생각을 가진 적이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지가 140년이 넘습니다. 세계 교회 역사상 이런 놀라운 역사는 없습니다. 어쩌면 이 100년 조금 지난 지금까지 이렇게 교회가 번성하고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교회가 생겨나게 되었는지 그건 놀랄 일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특별히 감사한 것은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온 선교사님들의 자질이 훌륭했다는 점이죠. 성경에 기초한 복음적인 신앙을 가진 선교사님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지적인 면이나 인격적인 면에서 훌륭한 분들이 왔어요. 대충 살다 오신 분들이 아니에요. 선교를 위해서 잘 준비된, 나름대로 학식도 쌓고 또 인격도 쌓는 그런 대단히 훌륭한 분들이 선교사로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참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초대교회부터 우리나라는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을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변천해서 신앙이 변질되는 경우가 없지 않아요. 요즘은 그 선교사들이 전해준 신앙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것 아닌가, 그런 마음속에 염려가 있습니다. 물론 옛날과 많은 환경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져서 그런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아무리 세상이 달라지고 문화가 달라져도 변치 말아야 될 기본적인 신앙, 레갑의 후손들이 칭찬받은 이유가 여기 있죠. 기본적인 신앙의 원칙들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 정말 잘못된 삶을 고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역사를 지배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내 마음대로 내키는 대로 살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이 우주를 지배하시고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이 하나님을 믿는 바른 신앙 자세를 가져야만 우리가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한국의 초대교회 선비들이 세워놓은 신앙의 전통 중에 정말 성경적으로 바르고 귀중한 것들이 여러 가지 있어요. 다른 나라에 없는 중요한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가 성결의 삶입니다. 단정한 삶, 정직한 삶. 예수 믿는 사람 정직하다. 또 예수 믿는 사람 참 검소하게 산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런 신뢰를 받았어요. 교회 다닌다면 인정을 받았습니다. 교회 다니는 장로님, 집사님은 그 말 자체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어떻습니까? 직간접으로 교회 중직자들이, 심지어 목사들이 이 부정부패에 직간접으로 연루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을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가 다르구나, 경건한 삶을 사는구나, 신앙적인 삶을 사는구나, 정직하고 진실하게 사는구나, 성결하게 사는구나, 이것을 과연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고 그들이 그렇게 인정할까? 야, 나는 교회 안 나가지만 정말 신실하신 분이시다, 그렇게 생각할까? 초대교회는 그랬단 말이죠. 불과 20-30년 전만 해도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아무도 안 믿어요. 또 주일 성수입니다. 주일 성수는 10계명 중에 4계명에 속하잖아요. 우리 자신의 영육 안에 강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도 필요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는 시간으로도 필요하고, 그런데 점점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일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주일날 교회 안 나오다 전혀 죄의식이 없어요. 바빠서 그렇지. 아마 주 5일제 근무로 말미암아 더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면 그 기회를 잘 활용해서 준비해서 주일을 멋있게 감사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우리가 보내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한다는 거죠. 초대교회, 우리나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일을 잘 지켰습니다. 심지어는 일제시대에는 주일을 지키다가 순교를 당한 사람이 많습니다. 셋째는 11조 생활입니다. 11조 헌금은 성경적인 용어로 이 11조의 정신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죠. 그 어렵던 시절에도 우리 선배들은 철저하게 11조 생활했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그때에 비하면 다 부자죠. 그런데 교회에 나와서 처음 나와서는 모르니까 못할 수 있지만은 오랜 세월 다니면서 신앙의 연조도 갖고 있는 분들이 11조 생활 안 하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11조 신앙을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 생활을 일생토록 보장해 주신다. 넘치도록 쌓을 것이 없도록 주신다.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넷째는 성경 읽기입니다. 이걸 많이 강조했어요. 우리는 교회에서도 늘 그러잖아요. 평일에는 3장씩 읽고 주일날은 5장을 읽어서 1년에 한 번씩은 읽자. 요즘은 정보의 홍수시대가 되었지만은 성경 말씀에 대해서는 무시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옛날에는 텔레비전이나 신문이나 책 등이 별로 없어서 성경책이 유일한 독서책이기 때문에 그 당시엔 성경을 많이 읽었을까요? 오늘날은 많은 책들이 나오고 텔레비전이 있고 유튜버가 있고 하니까 성경 읽지 않아도 될까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 영혼이 피폐해질 겁니다. 우린 인간이라 또 죄진 인생이라 어쩔 수 없습니다. 세상에 물이 들면 우리 영혼이 죽어간단 말이죠. 이 성경 말씀은 영의 양식 아닙니까? 요즘은 성경 읽기도 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핸드폰에
다 성경에 입력되어 있어요. 귀에 꽂기만 하면 성경 전체의 음성으로도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조깅을 합니까? 어디 기차를 타고 여행을 합니까? 출근합니까? 귀에 꽂고 앱을 다운받아서 듣기만 하면 성경 말씀 계속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듣지 않는다는 것이. 교회에서도 집에서도 직장에 가면서 오면서 성경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가장 좋은 방법은 성경을 부지런히 읽는 거죠. 정신을 차려서 읽을 때 그 말씀이 내 마음의 양식이 되는 거죠. 다섯째는 새벽 기도입니다. 새벽 기도는 예수님의 기도 습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본받아서 새벽 기도를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세계 없는 새벽 기도를 지키고 있는데 길선주 목사님이 처음에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한국교회 트레이드 마크가 되어서 미국에도 한국교회 가면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그 덕분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성도들이 나와서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때문에 나라도 지켜주고, 물론 어떨 때는 흔들흔할 때도 있지만은 나라도 지켜주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도 하고, 얼마나 이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가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그 이외에 많은 오늘 한국 교회가 이 새벽 기도의 신앙이 점점 식어져 가고 있습니다. 집이 멀어서 교회 못 나온다, 바쁘다,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면 집이 멀면 가까운 교회라도 찾아가서 예배드리면 됩니다. 그래야 우리 영혼이 살고 우리가 축복의 통로를 항상 열어놓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담임 목사 청빙을 앞에 놓고 너무 이거 준비가 부족하지 않는가 해서 한 달에 한 번, 두 주간은 자유롭게 하고 2주간이라도 우리가 모여서 새벽 기도를 가지자,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문제뿐만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문제는 없습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할 문제 없습니까? 신앙의 문제, 질병의 문제, 사업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자녀들의 문제, 자기 내면의 정체성 문제, 여러 가지로 볼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시기가 아닌가. 그래서 오늘 여러분 나누어 드리는데 원래 한 주간 더 있으면 좋은데 한 주간 더 있지 않 다음 주에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오늘까지 꼭 적어내시면 우리가 책장에 넣어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섯째는 전도입니다. 우리나라 초창기 교회 성도들은 예수천당 불신지요, 최건능 목사님의 그 구호대로 열심히 전도했어요. 오늘날 물론 이런 방식으로 전도하면 역효과가 생긴다, 그렇게 말들 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전도해야 돼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분명히 천국이 있고 분명히 지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야 우리가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이걸 가르쳐 줘야죠. 이렇게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결한 삶, 주일 성수, 11조 생활, 성경 읽기, 새벽 기도회, 전도, 이런 전통을 레갑 자손들처럼 잘 지켜서 우리가 나가면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믿음의 복된 가문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들어야 될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이유는 듣는 자에게는 축복이 있고 듣지 않는 자에게는 재앙이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때는 말씀을 듣지 않는데도 축복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 잘 듣지나, 요즘 뭐 일이 잘 되는 것 같아. 내가 별로 열심히 기도도 하지 않고 열심히 신앙생활도 하는데 요즘 뭐 잘 되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어떤 맹인이 안내견을 끌고 다닙니다. 근데 걔가 느닷없이 주인인 맹인의 바지에다가 소변을 보는 거예요.
그러자 이 맹인이 가지고 있는 과자를 꺼내서 걔에게 주는 겁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옆 사람이, 아니 그런 개는 머리를 한 대 때려줘야지 왜 과자를 줍니까? 그랬대요. 그래서 맹인이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내가 과자를 줘야 머리가 어디 있는지 알 거 아닙니까? 나는 보이지 않으니까 과자를 줘야 고개를 돌려서 과자를 먹을 때 내가 딱 때리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과자를 주는 것은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때려주려고 머리를 차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신앙생활하지 않고 불순종했는데 잘 되는 것 같은데 그때는 때리려고 머리를 찾기 위해서 과자를 주는 거예요. 한번 혼내주기 위해서 하나님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잘못했는데 하나님이 잘못한 성도에게 축복을 주실 리가 없어요. 기다리는 거죠. 언제 돌이키려나. 오늘 보면 17절에 재앙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니라 하셨다 하라. 내가 이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겠다. 그 재앙이 얼마나 크고 무섭습니까? 그때로부터 이스라엘은 다시 독립되기 위해서 수천 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수모를 당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레갑 자손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렇게 훌륭한 선지자들을 보내서 말씀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는 재앙은, 그 재앙을 내리는 이유는 군사적인 이유, 정치적인 이유 이런 게 아닙니다. 종교적인 이유입니다. 영적인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되는 재앙이 오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재앙이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축복이 오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죽여도 레갑 자손을 지켜주겠다. 하나님 지켜주셨어요. 느헤미야 3장 14절에 보면 본문은 베탁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밀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다. 그런 기록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이때는 느헤미야가 바벨론 포로에 잡혀갔다 다시 돌아오는 거죠. 수백 년 지났잖아요. 다시 돌아왔어요. 다시 돌아와서 뭐였습니까? 성벽을 재건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던 시기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 분문이라고 그랬죠. 분문. 이 분문이 뭐냐면 성전에서 생기는 쓰레기들을 내보내는 문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까지 레갑 후손들이 살아 있어서 그 성전 성벽에 분문, 그 쓰레기나 이런 나쁜 것들을 내보내는 그 문을 중수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짓고 있었다는 것이죠.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신 대로 그 조상의 말씀을 순종하는 이들에게 축복해서 이때까지 성전을 지키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사람은 두 종류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는 일반 계시의 음성을 듣고 하나는 특별 계시의 음성을 듣습니다. 일반 계시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죠. 시편 19편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이건 뭡니까? 하나님은 하늘도 땅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존재한다. 이 땅을 지배하시고 우주를 지배하시고 시간을 지배하시고 지금도 천지를 운행하신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 정말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존재를 일반 계시를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나와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특별 계시를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에게 구원이 이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존재하시는데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을 해주시는 분이시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을 해주시는 것이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은 천국의 구원의 축복을 받고, 듣지 않는 사람은 영벌, 지옥의 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비극은 어디 있습니까? 특별 계시 주시는 이 특별 계시를 마음으로 듣지 않고 마음으로 믿지 않는 데서 비극이 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함이라. 24절에도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여러분, 죽어도 은혜 가운데 죽어야지 죄 가운데 죽으면 지옥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안 거칠 수는 없는데 은혜 가운데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천국 갈 수 있는 거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잘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일반 계시는 뭐 하나는 계시지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생각할지 모르지만 특별 계시를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는다는 것을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 우리 교회 나오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영생과 부활의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수많은 소음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는 삶이 가능하냐? 정말 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유혹이 많은 세상에서, 죄에 물들기 쉬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으면서 살 수 있느냐? 그런 질문을 하는데 에레미야 35장이 질문에 대답을 주는 거죠. 조상 한 사람의 믿음의 말씀으로 250년 동안이나 믿음을 지켰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250년 우리 기껏해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겠느냐 하는 말씀이죠.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살아도 잘 살면 70, 80이고 조금 더 살면 80이에요. 그리고 어쩌다가 90이 넘어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 짧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삽니까? 한 가문은 250년 동안 말씀을 지켰는데 우리는 사실 어린 시절을 지내놓고 보면 짧은 시기 아닙니까? 이제 여러분의 시기가 얼마나 남아있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사느냐가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35장 18절 19절 에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례를 지키며 그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이 19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고 말씀이 중심에 된 삶을 살아서 21세기의 레갑 후손들처럼
믿음의 복된 가문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